고치시다. 네, 오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맹인의 눈을 띄우게 되는 이제 사건인지요. 예수님의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참 이런 그 기적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런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이는 아예 손도 안 대시고 그냥 아예 뭐 어떠한 액션도 안 취하고 그냥 말씀하시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 안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하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냥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또 오늘은 또 보니까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데 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또 발라주십니다. 또 거기에다가 하나 더 실로암 가서 씻어라 이렇게 또 이제 하는 이러한 지금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되지요. 이걸 보면서도 이제 제가 되게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액션들을 일부러 취하셨을까? 아니면 그냥 말만 하시면 안 됐을까?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들을 하실 때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는데 어제도 이제 보았지만 뭐 이렇게 예루살렘에 안 올라간 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뭔가 다 지금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럼 오늘은 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이 다 이유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9장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된 사람, 여러분 여기서도 뭐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지요. 날 때부터 못 걷던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뭐 이런 이제 그 수식어들이 붙어 다니는데 그냥 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태어나고 나서 나중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안 보였던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세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을 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었고 세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인 거지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유대인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사람이 상처를 입고 어떠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항상 이제 욥기에 등장하는 뭐 질병이 걸렸고 이제 저주를 받았다 이러면서 너가 분명히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다. 이제 인과응보의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대 시대 이제 초대교회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옛날 시대에도 병이 걸렸다, 눈이 멀었다, 뭔가 이제 악한 지금 질병에 걸렸다. 이거는 내 죄악의 결과인 거예요. 그렇지만 날 때부터 이러면 이거는 뭐라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죄악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죠. 예수여, 예수여, 지금 당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 질문의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이 지금 사람 앞에 온 것이고 이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는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4절에 말합니다.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낮에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낮. 예수님의 사역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역의 때에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있는데 증거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행사하시는 게 표적입니다. 표적.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도 뭐예요? 예수님의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그렇습니다. 왜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토함을 받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의 모형,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모형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짐에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지금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의 목적과 이유, 이 기적을 통하여서 뭘 드러내느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표적과 기적의 이유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누가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죽습니다. 몰라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그 최고의 절정이 누구냐? 빛으로 오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의 이 지금 맹인을 고치시는 사역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을 오늘 하는 그러한 사람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일이지요. 근데요, 여기에는 믿음의 또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데 뒤에 또다시 나옵니다. 실로암도 예수님입니다. 실로암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인 거지요.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 뒤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어야 됐지?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지금 못 보는 그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일부러 진흙을 바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너가 어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저는요, 옛날부터 항상 의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커트라인을 낮게 하셨습니까? 좀 높게 하시면 안 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커트라인이 너무 낮은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세상이 얘기하는 값싼 복음인 것 같은 거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100년 된 산삼을 다려서 먹고 와야 구원받는다, 이런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구할 거예요? 근데 너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나의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니까 내 어떠한 행함의 어떠한 1%의 가능성조차 들어가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믿음의 결단은 굉장히 작고 굉장히 어떠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전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항상 얘기하시기로는 0%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믿음조차도 누가 또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기계 아닌가? 그럼 기계 아닙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 나의 행함이 안 들어가는 거야? 항상 저는 이거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또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행함의 요소와는 또 다르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 실로암으로 오신 보냄을 받은 그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맹인된 자를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자가 치유받습니까? 치유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맹인된 자가 고침받았다, 이거는요, 지금 단순히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기를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내 눈이 어떻게 띄어졌느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가서 씻으라 하였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그 눈먼 눈이 띄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맹인된 눈이 진흙을 발라서 우리가 이 맹인된 눈을 띄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띄어졌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는 것에서, 여러분, 듣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이 자라나느냐?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는데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하셔야 되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성경을 압축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실로암, 나의 오늘 이 맹인된 것을, 나의 오늘 모든 죄악의 어둠의 요소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빛으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제가 예수님을 똑바로 보길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제 사순절 기간에 접어드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도 맹인된 나를 고치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신 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분. 그래서 오늘도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누가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맹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셔서 바로 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